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저희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그 역사적 뿌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 사상적 배경을 따라가 봤었죠. 오늘은 그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딱 자리를 잡아서 소위 말하는 천황교라는 강력한 국가 종교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김산덕 교수님의 자료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그 대일본 제국 헌법, 이게 어떻게 천황을 아예 신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대상제 같은 핵심 의식들, 그게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아, 의식까지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기독교 신앙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흔적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사상이 어떻게 법이 됐을까요? 메이지 정부는 그 강력한 국가 통합의 어떤 축, 중심이 필요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구호만으로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황실을 딱 정점으로 세워서 일본판 일신교라고 할까요? 그런 천황교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일본판 일신교요? 네. 그 법적인 결정체가 바로 1889년에 나온 대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헌법이 뭐 국민투표나 합의 이런 걸 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국민의 합의가 아니고요. 네, 천황이 신민에게, 그러니까 백성이죠. 신하와 백성에게 그냥 하사하는 형식이었어요. 애초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헌법 자체가 천황을 거의 신으로 법 위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헌법 제1조를 보면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또 제3조는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버스가 강하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 조항들이 천황을 현인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으로 법제화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신이다 이거죠. 심지어 헌법을 공포할 때 나온 글, 고문을 보면요. 헌법 내용보다 황실 규범인 황실 전범이 먼저 언급돼요. 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황실의 종교적 규범이 세속의 법, 즉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 더 근원적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의 셈입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법적인 선언 말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되는 건가요? 자유에서 대상제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던데요. 아, 대상제. 이거 정말 핵심입니다. 단순한 직위 기념 파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천황 신격화의 거의 메커니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고 나서 첫 번째 추수 때 거행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신도 의식인데요. 비밀의식이요. 네, 특별히 지정된 논에서 거둔 햅쌀로 밥이랑 술을 만들어서 황실의 조상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영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영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해요. 영들과 함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황조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일체화된다고 믿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천황은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로 다시 태어나서 비로소 현인신이 된다는 겁니다. 와, 법으로 선언하고 또 이런 비밀의식을 통해서 신격을 만들고 이걸 또 그냥 두지 않고 교육으로 계속 주입했군요. 교육치거라는 게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1890년에 발표된 건데 이게 법적 효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천황의 분신처럼 여겨졌어요. 신성시된 거죠. 천황의 말씀 그 자체니까요. 그렇죠. 내용은 충성, 효도 같은 유교 덕목에다가 결정적으로 국가와 천황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 멸사봉공, 이걸 최고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를 천황이라는 아버지를 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보는 국채론 사상을 계속 주입해요. 국채론. 네. 이게 바로 천황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서 학교에서 달달 외우고 모든 국민 도덕의 어떤 기준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인 천황을 현인신, 신으로 숭배하라? 이건 뭐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하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황 숭배는 단순히 뭐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명백한 종교 행위였어요. 아까 말한 대상제 참여라든지 아니면 천황이 있는 도쿄 궁성을 향해서 멀리서 절하는 궁성 요배 같은 것들. 궁성 요배. 네. 이런 의식들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상 숭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천안교는 그냥 국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체계, 의례체계를 다 갖춘 완성된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양립 불가능이었죠.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쟁 후에 일본 헌법이 바뀌면서 천황을 상징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자료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금 헌법은 분명히 국민 주권을 말하고 천황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고 정의해요. 네, 상징. 하지만 이 상징 천황제라는 게 어쩌면 그 종교적인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는 일종의 타협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2019년에 나루히토 천황 즉위했을 때도 정교분리 원칙이 있는데도 엄청난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상제를 거행했거든요. 아, 그때도 했군요. 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법적으로는 상징일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천황이 종교적인 혹은 최소한 어떤 심정적인 실제로서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민주주의와 좀 모순되는 천황제 민주주의라고까지 부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헌법, 그리고 대상제 같은 의식, 또 교육칙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국가 종교, 천황교로 딱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왜 기독교 신앙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징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종교적 본질이 대상제 같은 의식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종교적인 틀은 이후에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신앙적인 도전, 그리고 압력으로 다가오게 되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천황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신사참배 강요 같은 종교적 압박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섰던 기독교인들의 저항과 신학적인 고민은 또 무엇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한 인간이 어떻게 법과 의식을 통해 신으로 만들어지고 그 영향력이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된다는 이 점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